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맥주절이 나와요. 맥주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맥주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주절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때 얻었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감사했던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이거는 한국 교회만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에 감사하면서 또 이제 시작되는 이 7월부터의 이 하반기를 또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중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도 적어보시고 막상 적으려고 하면은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적음으로 인해서 또 감사 제목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에 꼭 한번 적어보시고 또 뒤에 감사 열매가 있는데 저 감사 열매를 괜히 저렇게 1년 내내 반짝반짝거리게 저기 뒤에 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열심히. 그럼 거기 뭔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게 반짝반짝거리고 우리 시선을 저기 끌게끔 저렇게 해놓은 거는 보시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카드 적어주시고 오늘이든지 다음 주든지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범사는 항상입니다. 항상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가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는 싹 불만, 불평, 원망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가실 때는 저기 지난 추수감사 때 적어주신 감사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어주신 거 있으면 그거 찾아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난 안 가져가도 된다. 그럼 걸어놓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꼭 찾아가시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항상 그 에스더 집사님이 실시간 통역을 늘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뉴저지에 이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항상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없으면 참 그 자리가 귀한 거구나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원고가 있는데요. 늘 에스더 집사한테 미안한 게 원고대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원고를 그냥 이게 보는데 원고는 그냥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맥락을 쭉 적어 놓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그 흐름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원고랑 똑같이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페이퍼가 나갔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원고를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좀 애를 쓰는데 지금도 또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이게. 예, 어쨌든 그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룻기. 성경에 룻기와 에스더 이 두 권은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룻기와 에스더 왜 특별해요? 성경 66권 중에 여성 이름으로 된 말씀이 딱 두 권입니다. 룻기서와 에스더서예요. 아주 특별하죠. 특별히 이 룻기의 룻이란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란 지방, 모압이란 나라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입니다. 그러니 특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자기네들만, 유대인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에게만 말씀이 주어졌다. 뭐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의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또 유대 그 시대는, 유대 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그 말씀의 핵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룻이란 여인은 실제 하는 여인인, 실제 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룻기가 기록된 기록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룻기서가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목적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위인 전기를 읽는 것처럼 룻이라는 한 여인의 어떤 미담, 그 여인이 했던 일들의 그 중요성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 그래서 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룻기의 포커싱이 룻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또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그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사기를 사사시대다 얘기하는데 바로 룻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는요 12명의 사사가 있었고 그 사사시대는 사실은 영적으로 뭐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사실은 엉망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 다 자기 맘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옛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위인, 어떤 뛰어난 누군가를 그 일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룻기가 있었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는 혼미했던 시대, 혼탁했던 시대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은 굉장히 특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두운 시대인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한 이방 여인, 그렇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결국 여러분, 이 룻이란 여인,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듯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 룻의 족보에서 결국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게 됩니다. 그게 결론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기 1장 2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있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갈 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름이 기럧과 말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족이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 갔는데 큰 소망을 가지고 이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잖아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맞아서 결혼도 합니다. 가정을 이뤘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쯤이 지났을 때에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그 가족이? 3명이 남았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며느리들이 남았습니다. 남편들은 다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가 됐잖아요. 아니 나오미라는 여인이 과부가 됐잖아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과부가 된 원인, 그 가정에 이런 큰 불행이 찾아온 그 원인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파도 마귀가 장난치는 거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프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프다고 무조건 사탄이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감기 걸리면 다 사탄이 장난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플 수 있고 아픈 것도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 그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마치 욥처럼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치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결국 그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 우리를 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불행을 겪은 원인이 그 여인이 뭔가 잘못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요. 룻기 1장 13절의 말씀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불행, 자신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움은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 그럼 뭔가 의미가 있겠죠.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때에 어떤 원인이 있었나?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떠나서요 이방 땅으로 향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지난 수요예배 때도 그 말씀 나눴는데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의의 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흉년이 들고 어렵고 힘든데
내가 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하나 더 찾아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큰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간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서 또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신의 아내의 그 미모 때문에 혹시 자기가 죽을까 염려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애굽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사내를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 원인, 재앙의 원인을 깨닫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례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주고서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물론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이제 막 주실 때쯤 됐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 룻기와는 또 다른 또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시는 심판도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다가 막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다가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뜻한 길로 나가면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체를 쭉 볼 때에 그렇게 이방 땅, 이 모압 땅으로 간 것, 그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이 이제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그렇게 큰 불행이 찾아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나오미, 또 그 가정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길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빨리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방향을 항상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주님 안에서 가야 될 그 길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되돌아오는, 돌이키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의 죽음까지 맞이했던 나오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룻기 1장 마지막 부분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끝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이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과 함께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나오미가요, 며느리 2명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장 13절, 룻기 1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3절인데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신도 과부가 됐지만 이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어요. 그 두 며느리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에서 왔으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었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1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에게도 돌아가니라. 하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약속의 땅인 그 땅을 떠났다는 것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냥 그 길로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룻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끝까지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룻은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룻기 1장 16절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또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놀라운 거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이제 이 며느리가 그 신앙 안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고자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심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뜻을 굽혀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장에는 이제 그 장소가 바뀌죠. 장소가 바뀌면서 이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 룻의 결단은 놀라운 결단이에요. 그때에 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게 되어지죠. 이삭을 줍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삭을 줍는데 여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린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론하니까 사실 내용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원문의 의미 또 영어 성경도 우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의미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운명이 있다. 여러분 사주팔자 보셔야 안 보셔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디선가 보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도 없고요. 우리는 운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재미로라도 타로, 사주팔자 이런 점 보는 것 재미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상 노릇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미혹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결국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뒤에 알고 보니 이런 의미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다가 마침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죠. 우연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지나 보니까 아하 이런 일이 있게 됐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 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날 도우셨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순간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섭리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걸 제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전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자신의 밭에서만 일하게 합니다.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룻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해줍니다. 아주 따뜻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궁금하잖아요. 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합니까? 그랬더니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우리 12절 13 11절 12절도 함께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하기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으로 온 일도 분명히 안다.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죠. 이방 여인이었고 그랬던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가 그 은혜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룻도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은혜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해온 사람 룻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녀의 그 룻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룻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우리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는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결국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또 이제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본문에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여인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국 결혼하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있는 이 룻이 이 놀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우연이란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데 우리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